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시간 당신은 기적입니다. 당신은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3주에 걸쳐서 당신은 무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당신은 기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적이란 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나쁜 일을 기적이라고 하지는 않죠. 좋은 일을 기적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으킬 수 없는 좋은 일을 기적이라고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좋은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고,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기적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부터 어떻게 되느냐, 그 기적을 일으키는 주의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 싶습니다라는 그 연극 보면서 굉장히 많이 감동이 됐는데, 그 연극을 약간 각색을 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날 때부터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이 구멍가게를 하고 있는데 구멍가게를 하고 있다가 다 돌아가셨어요. 형제도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물건도 채워넣을 수 없고 그냥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그냥 구멍가게 앞에서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한 청년이 이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처녀를, 이 아가씨를 본 거예요. 근데 한눈에 반했습니다. 그래서 다가가서 말을 걸면서 나하고 사귀자, 나하고 결혼하자 계속 구애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내가 앞을 볼 수가 없는데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라고 할 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다 해주겠다, 그냥 나하고 결혼만 하면 된다. 그래서 결국 그 구애를 허락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둘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 청년이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고, 하던 것들 모두 다 정리하고 이 구멍가게에 와서 거기에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의자에 앉혀놓고 혼자 룰루랄라 늘 휘파람을 불면서 일을 해요. 그런데 지나가던 동네 사람이, 또 물건을 사러 왔던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신이 나서 그렇게 휘파람을 불며 항상 그렇게 일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신나죠. 제가 신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아내와 내가 살고 있고, 그리고 같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신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늘 휘파람을 부는 이유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휘파람을 늘 불므로 내가 내 아내의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 아내가 내 휘파람 소리를 들으며 내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휘파람 소리는 내가 지금 아내와 함께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내 아내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이고 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찬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소리예요. 찬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그냥 소리로 듣지 마시고, 그냥 음악으로 듣지 마시고 어떤 것으로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 자리에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늘 기억하고 그리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찬양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깨달아야 돼요. 찬양을 들을 때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도 계신다. 바로 그 자리에 계신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는 찬양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뭐가 돼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려주는 찬양이 돼야 합니다. 매일매일 그냥 살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알려주고 하나님의 고난받으심, 고난당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주는 찬양이 되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데 두 가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 하면 구원받은 기적이에요. 구원받은 기적. 기적의 수혜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적의 수혜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어떤 기적이 나타납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기적. 먼저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들이 다 같이 어디에 모였다고요? 한 곳에 모였다. 여러분, 우리가 모인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필 이 시대에 태어나서 하필 이 지역에 같이 살면서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제자들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바로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린다. 이거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같이 모여 있다. 그 다음에 또한 기적이 뭡니까? 오늘 성경 보면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어떤 기적입니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고 우리가 성령 충만해졌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다면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들이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지셔야 합니다.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십시오. 헛걸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십시오. 내 마음속을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합니다. 세상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고통, 괴로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다 내려놓으시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는데 그들 모두가 성령 충만해졌다고 했어요. 그 은혜가 바로 나의 기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성경 보면 5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서 태어났어요.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얘기 뭐냐 하면 베드로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모국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할 때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기적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적.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역사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되더라? 깨닫게 되더라. 그리고 놀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내가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데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본인들 스스로 다 놀란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다 놀라며 당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되지?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게 되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됐고 마음에 와닿지도 않았는데 왜 이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게 되지? 여러분, 이 놀라움이 우리들의 놀라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뭐가 불행입니까? 돈 없는 게 불행이 아닙니다. 가난한 게 불행이 아닙니다. 직장이 안 좋은 게 불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지 못하고 능력이 되지 못하고 나의 미래가 되지 못하고 나의 인생이 되지 못하는 게, 이게 불행이에요. 우리가 불행을 무엇으로 생각합니까? 때로는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 당연히 듭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남들보다 외모가 초라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불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불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음 이유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태어난 그 유대인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언어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 이해했던 그 기적이 바로 우리들의 기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언어가 같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한글로 된 성경을 보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까?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듣기 전에 준비를 안 해서 그래요.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니다 등불이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십시오. 전도해보세요. 교회 아무나 쉽게 발들여 놓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쉽게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교회 가자고 해도 안 와요. 심지어 교회에 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며 기도하지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 남의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세요?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아버지라고 계속 생각하고, 철없는 자식일 수 있습니다. 불효하는 자식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의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봄이 되면 만물이 소생하고 모든 잎사귀가 다 살아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부활의 약속을 성경책에만 쓰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잎사귀에다가 다 쓰셨어요. 죽은 것과 같던 그 나무가, 비쩍 말랐던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고 잎사귀가 나오는데, 그 잎사귀를 보며 우리는 뭘 봐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함이다. 만물이 소생하는 것을 보며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했다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이제부터 내가 구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요? 구원하는 것. 쉽게 말하면 기적의 전달자, 하나님의 역사하심, 구원의 그 복음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는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돼요. 베드로가 그 자리에 모이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12명의 사도가, 마띠아까지 12명의 사도가 같이 서서 같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기적을 일으켜야 합니까?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 믿은 지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든 모태신앙이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복음의 그 메신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일어서고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구원하는 기적입니까? 내가 전도자가 되고 우리가 전도자로서 하나가 되는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한 어떤 기적입니까? 오늘 보면 15절부터 36절까지 보면 복음을 선포하는 기적이 나의 기적이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습니다.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날이 깜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쓰셨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고 사람의 귀를 베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을 배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쓰셨어요. 우리는 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것이다.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21절입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올라가기 위해서 해야 될 거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입술이 되어야 합니까? 주의 이름을 높이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는 입술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입술뿐만이 아니라 내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실 다 읽어야 되지만 다 읽을 수가 없고 오늘 보면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가슴이 설레야 돼요.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엇의 증인이라고요? 무엇의 증인? 이 일, 어떤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예요. 33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그 일의 증인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합니다.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승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내 교만함이, 내 오만함이, 내 미움이, 내 시기와 내 질투가, 나의 겸손치 못한 그 모습이, 그리고 내 욕심이, 내 욕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을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임을 우리는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리고 오늘 보면 37절부터 42절까지 보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하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구원을 일으키는 기적이 나타나요. 실제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 오늘 보면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설교하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돌을 들어서 스데반 집사님한테 던지듯 돌을 집어들었습니까? 그 말을 듣고 그 메시지를 듣고 마음에 찔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괴로워야 돼요. 찔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재미있고 즐겁고 신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마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찔려야 돼요. 그리고 어떤 말이 나와야 합니까?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리지 않는다.
그것을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인 맞은 양심이다. 딱딱하게 굳어져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양심,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듯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 충만의 역사죠. 우리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세례 받더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기 싫은 적 있으세요? 교회 가기 싫은 적 있으세요? 왜 싫으세요? 탁영철 목사 설교가 길어서요? 오늘은 좀 짧을 겁니다. 금방 끝납니다. 평소에 거의 한 50분 되니까 제 설교가 길어서요? 아니면 왜요? 교회에 누구 미운 사람이 있어서요?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 때문 아니에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재미로 충만하고 평안함으로 평안하게 하소서, 평안함으로 충만하고 돈으로 충만하고 세상의 다른 것으로 충만하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선물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즐거워요. 가정생활이 행복해요. 직장생활 행복해요. 미운 사람이 밉지가 않아요. 그냥 신이 나요. 그냥 설레고 신나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습니까? 돈 많은 거 오래 가지 않아요.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더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은행 잔고 떨어지면요, 그 다음부터 또 고통이에요. 또 괴로움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하자 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41절에 보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4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야,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자 신도의 수가 몇 명이 더해졌다고요? 3,000명. 야, 참 제가 죄송합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여러분이 베드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못 되니까. 저는 한 번 설교해도 이렇게 못 되죠. 3,000명 그냥 100명이 좀 됐으면, 200명이 됐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신자의 수가 더해지는 것, 다시 말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일으키는 그 기적이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보면 43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구원을 누리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어떤 기적이요? 구원을 내가 누리는 기적. 구원을 누리는 기적이 뭐냐?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 오늘 보면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는데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뭐가 두려우세요? 하나님이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돈 없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직장에서 파이어 당하거나 레이오프 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두려워야 돼요.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범죄를 하며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두려우세요? 우리의 삶에 진짜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울 때 뭐가 좋습니까? 다른 게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가 않아요. 근심, 걱정, 염려거리가 없어져요. 그리고 구원을 누리는 기적이 뭡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기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 삶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적. 그리고 44절과 45절에 보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자 나눔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풍부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나누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왜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내가 많이 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많이 나누기 위해서여야 돼요. 여러분, 많이 나누는 주의 종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46절 같이 읽을까요? 46절 말씀.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구원의 기쁨을 누린다라고 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어디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런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도박장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모여서 술 한 잔씩 하는데 힘쓰고, 이런 세상적인 재미와 즐거움에 힘을 쓴다고 하면 그게 성령님의 역사일까요? 성령님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 역사하신다면 어디에 모이기를 힘쓴다고요? 성전에, 교회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우리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47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관심 없는 사람이, 또한 하나님에 대하여 안티크리스천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 내 입술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되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또 47절에 어떤 부분이 나타납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으니 정말 달라졌다. 예수 믿게 되더니 저 사람이 정말 괜찮은 남편이 되고, 정말 괜찮은 아내가 되고, 정말 괜찮은 직장인이 되고 사회인이 되더라. 칭찬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욕먹는 인생이세요? 아니면 칭찬 듣는 인생이세요? 참, 제가 좀 과격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오부지게 욕먹는 분 있죠. 오부지게 욕먹고 사는 분. 그분 얘기가 나오면, 어떤 분 얘기만 나오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개거품 물고 욕만 해요. 아이고, 좀 귀신이 좀 뭐 하나, 저런 인간 좀 잡아가지, 저런 인간 좀 데려가시지.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딜 가나 칭찬받아야 되죠. 어딜 가나 존경받아야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칭찬 듣지 않고 존경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시당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거예요. 목사가 먹사가 되고 집사가 잡사가 되는 거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47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세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로 들을 수 없지 할지라도, 그래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면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가슴 설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그 구원받은 존재로서 그 구원을 누리며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그리고 그 구원을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라는 그 베드로 사도의 고백과 선언과 선포처럼 우리가 그러한 선언을 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서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모습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